우리는 때로는 압도당한다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압도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에 어떤 웅장한 건물이나 또는 대단한 자연을 보면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압도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입에서는 와 하는 그런 탄성만이 나올 뿐이죠. 압도당하는 자연을 보면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저 감탄사만 발휘할 뿐이죠.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듣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물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나이아가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 말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올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떨어지는 그곳에 배도 다니거든요. 배 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압도당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 장관이었어요. 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건축물이나 또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들 가운데서도 압도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또 특별히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 압도당하기도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압도당해요. 적당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투정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웃을 뿐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탈해서 웃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멍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압도적인 상황,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했어요. 그의 숫자와 그의 화력을 보면 정말 압도당한다 하는 말이 적당해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병거가 3만이라 그럽니다. 이 병거는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탱크가 되겠죠.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마병은 기마병을 말하죠.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 6천 명이에요. 그러면 일반 군인들은 몇 명인가? 셀 수가 없다. 해변에 모래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인가? 3천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병이 6천이고요 병거가 3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는 다 합쳐도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야말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숫자뿐만 아니라 화력도 여러분 압도적이죠. 블레셋은 마병이 있어요. 기마병이. 병거가 있어요. 군인들은 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2명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인 사울과 그 아들인 왕자인 요나단, 딱 2명만 칼을 가지고 있고 이 3,000명 중에 2,998명은 칼이 없어요. 뭘 갖고 싸웠을까요? 뭐 물맷돌이나 뭐 나무로 만든 몽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군대 숫자도
화력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죠. 도망가 버렸어요. 굴 속으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다. 성경이 기록하는 걸 보니까 많은 숫자가 탈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전투를 벌이고자 옆에 있었던 군인의 숫자는 몇 명인가? 딱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화력도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더 압도적인 것은 뭐냐면 군인들의 사기죠. 블레셋은 다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사기가 쫙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겠죠. 어느 것 하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력도 어느 정도 열세면 싸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때로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와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성도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성도라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마그론이라는 그 동네에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이 말은 사울은 전쟁하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왕인 그 사울은 그냥 마그론이라는 동네 석류나무 아래에서 군사 600명 데리고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대에서 그 부대를 뛰쳐나와서 블레셋을 향해 달려나가는 적진을 향해서 뛰쳐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차이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그는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길래 그런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는가? 그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가?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요나단이 외친 외침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노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전력이 많고 적음에 군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돈이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죠. 이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으냐 적으냐가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력이 많으면 거침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비리, 어느 정도의 부패는 다 무마하고 그냥 쭉 나갈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보니 믿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적어서 내가 신앙을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아서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가득 널려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결단의 차이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적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믿는 사람도 없고 상사가 예수 안 믿어서 내가 술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이 안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흔들립니까? 왜 매일 술 마셔야 되냐, 술 마셔야 되지 않느냐, 이걸로 왜 매일 흔들리고,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흔들리고, 왜 우리 애들 주일날 학원에 보내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왜 매일 흔들리냐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매번 흔들리는 겁니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결단의 문제예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선포하고 결단하고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사울은 왜 못 달려나갑니까? 결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참 크죠. 유혹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를 위해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100%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 100%인데 왜 중세는 그렇게 부패합니까? 왜 중세는 왜 그렇게 암흑기라고 우리는 부를까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부패하고 믿는 사람이 적어서 암흑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믿는 사람이지만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니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사람의 많고 적음,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단은요, 병사의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선포하고 달려나가죠. 그런데 이 요나단과 함께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단의 병기든 자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즉 그의 부관입니다. 비서가 되겠죠. 요나단이 적진 블레셋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의 부관에게 물어봐요. 같이 가자. 그때 이 병기든 자 부관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게 부관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많고 적음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늘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죠.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아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도 알고,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맥 자랑 참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 많아 별로 의미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줄 사람 한 명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 병기든 자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주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단 둘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병기든 자, 그라고 왜 목숨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에게는 왜 가족이 없겠습니까?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자 할 때는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로 달려가는 거겠죠. 그에게도 목숨이 중요하고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런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나눌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많다, 내 이 사람 많다, 저 사람 연락처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을 같이 그를 따라줄 사람 한 명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세상의 힘이
나를 짓눌러 압도적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눠줄 사람, 함께 어디라도 가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있으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그의 병기든 자 단 둘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부관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적진을 향해 뛰어나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 둘이서 뭘 하겠습니까? 당신은 왕자니까 차라리 전체를 지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옳지요. 그러나 이 부관은 요나단의 그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에 무슨 천재적인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줬던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이 요나단에게도 보여줬습니까? 요나단은 그 어떤 것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가면 승리하리라는 사인도 하나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요나단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표현하겠지만 요나단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는 그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누구에게 전염돼요? 그의 병기든 자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옮겨줄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옮겨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옮겨가는 것이고 불신을 가지면 불신이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은 그의 병기든 자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병기든 자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인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이적이 없었음에도,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음에도 확신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 요나단과 그의 부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믿지 않지요. 예수의 부활을.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만져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나단은 그 어떤 사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나단은 확신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의 병기든 자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병기든 자 같은 사람이지요.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믿음을 함께 나누고 힘듦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해도 그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 한 명 있습니까?
그 사람 한 명 있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사람 내 옆에 있어서 우리가 허탄한 것, 이 세상의 것, 세상에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 옆에 두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은요, 적진을 향해 나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로 직진해서 돌진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요, 그냥 평평한 곳 쭉 걸어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곡을 지나야 합니다. 협곡입니다. 이렇게 생긴 협곡입니다. 이 밑에는 협곡이니까 뭐 비가 왔을 때는 물이 흐르겠죠. 여기는 구렁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쪽 양쪽 벽이 돌로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돌. 그래서 한쪽은 보세스, 한쪽은 세네라고 양벽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큰 암석 구렁이겠죠. 이 구렁을 이렇게 타고 넘어서 협곡을 지나 다시 이 구렁을 걸어 올라가면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겁니다. 이 구름 각도가 75도랍니다. 여러분, 90도면 직각이죠. 75도는 어마어마한 각도입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갔습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큰 튜브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놀이동산 가서 이렇게 청룡열차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해서든 태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불과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기 전에 이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75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 75도의 각도는 엄청난 각도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그 길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그 위에 있고, 기어 올라가서 여러분 전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두 명이서 블레셋 군대 20명을 사살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보초서에 있던 사람들 같습니다. 2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이서 20명을 죽이는 건 대단합니다. 군대 가봐서 알지만 한 명 죽이는데 여러분 총알 몇 발을 쏘는지 모릅니다. 몇 천 발, 몇만 발을 쏘야 한 명이 죽습니다. 이 두 명이 2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블레셋 군대 숫자에 비하면 죽은 2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일반 군대 숫자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해변에 모래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명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숫자 중에 20명이 죽었을 뿐인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에는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20명이 죽었대. 나도 죽을 수 있어. 수만의 군대인데 공포심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영향력입니다. 믿음은 뭐냐? 영향력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영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두 명이 20명을 죽여버리니까 공포심이 삽시간에 블레셋 전군대에 넘쳤습니다. 이 두 명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명,
이 영향력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도 하고 기쁨에 겨워하게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예수님 단 한 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마귀와 사탄은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명을 두려워할까요?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이 두 명이 20명을 무찌르니까 온 블레셋 가운데 삽시간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베드로도 변하고 바울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 명일 뿐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내가 미치는 영향력은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영향력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믿음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큽니까? 힘이 더 큽니까? 믿는 사람의 힘이 더 큽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만 하고 있어요. TV 틀면 전부 술 마시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TV 틀어보십시오. 전부 퇴폐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영향력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처럼 적진을 달려가는 영향력.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으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가 뛰쳐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온통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블레셋 군대 군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칼을 주고 투구를 입히고 블레셋 군대로 들어와서 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블레셋 군인은 군인 복장을 하고 그들이 가는 전쟁터마다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그 두 명이 영향력을 떨쳐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대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산에 숨었던 사람들, 굴에 숨었던 사람들, 바위 틈에 숨었던 사람들, 요단강 건너서 탈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투지로 몰려옵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영향력이 떨쳐지는가? 다름 아닙니다. 요르단이 선포한 선포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그 선포가 영향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요나단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기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에다가 대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다 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선포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 사울처럼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고 달려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압도당하는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선포하면 이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내가 누구를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모르고 그런 사람을 말고 많이 알고 모르고에 있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스스로에다 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요나단과 사울 군대에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울, 뛰쳐나가는 요나단,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울, 선포하는 요나단.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옥죄는 어려운 환경, 압도적인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사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석류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아래에 그저 앉아서 될 대로 되라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진정 우리가 이 어려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